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리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이 옷을 입고 허리에 바지를 입고 음식은 느끼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정복하고 이름 안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들의 마땅한 명령을 보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나무 뿌리에 누렸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의 죄를 들고 자기의 사상관을 정하게 하사 알고모와 국간에 드리고 특정인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유래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21년, 지금으로 치면 약 400년 전에 시작된 그런 절기입니다. 1620년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신앙생활이 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힘들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오직 신앙 때문에 신대륙에 넘어갔어요. 그것이 도착한 그 마지막 날이 12월 11일인가 이렇게 됩니다. 겨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황무지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칠면조 잡아서 고기와 함께 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가장 큰 명절이 우리나라 구정처럼 11월 이 셋째 주, 넷째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4일 동안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유대교에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성경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입니다. 우리나라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고 추석이라고도 하고 구정을 설날이라고도 하고 구정이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음력 7월 15일, 우리나라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그때 이 초막절을 행사를 합니다. 일주일을 합니다. 그 하루를 더해서 8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것은 이 포도나 올리브 열매를 거둬서 곡간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초막절 때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스가랴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만약에 정확하게 이 재림의 연도는 모르지만 예수가 언제 올 건가는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 때문입니다. 아모스, 미가, 나움, 스가랴, 하박국.
14장입니다. 스가랴.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요.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의 이 초막절은 스가랴서 14장에 나옵니다. 1324페이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항막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데가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 것이거든요.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산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 초막절 때 온다고 했어요. 그 뒤로 보시면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이 장막절, 수장절, 알골모아 곡관에 드리는 추수 때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장렬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초막절은 1년 농사로 치면은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곡식의 알곡이라든지 저 과일의 정품은 잘 알죠. 쭉정이는 버리죠. 곡식도 그렇고 저 과일도 아무리 열매가 맺었다 할지라도 병 들어있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로 분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가지로 연결시켜서 맺혀진 알곡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고 주일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평생 선교를 했다 해도 쭉정입니다. 알곡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알곡은 불침례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되어 가는 이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 알곡의 역사를 누구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아무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돌 갖다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던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배치한 것이 선악과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성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마음을 꽉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갖다 채워도 이게 충족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사람은 평안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이 마음의 이 허전하고 이 빈 공간을 채우는 알곡을 만드는 역사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과 지혜와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하늘에 갔는데 왜 갔냐면 성령으로 우리 옆에 오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셨다가 우리 마음에 오시려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을 맞이하는 알곡들이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기의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저번 주에 읽었으니까 건너뛰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약서가 없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 가도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계약하신 겁니다. 너한테 올 건데 네게 자식이 있을 거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언약한 그 언약을 너에게 이룰 거다. 이것이 이삭이다. 이삭은 내가 너한테 왔다는 표다. 만약 이삭이 너한테 왔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왔다. 하나님의 믿음이 너한테 왔다는 겁니다.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역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져가지고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자식을 키울 때도 자기가 좋아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집에도 주인이 부지런하면 쓰러져가는 오두막집도 안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인 없는 금방 신축한 최고의 재료를 갖다 지은 집도 주인이 없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고 삶에 소망이 없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은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요. 사라졌어요. 주인 없는 고아입니다. 남편 없는 미망인입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돈으로 갖다 채우려고 인간들이 몸부림치고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오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오실까 말까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기 위하여 자기를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한테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저도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처음에 했거든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야 회개되는 거죠. 인간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이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버린다입니다. 곧 저희 어린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성애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 합니다. 이것이 추수 때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작마당은 긍휼이 없습니다. 봄에서부터 농부가 그 논밭에 나가서 풀도 내고 약도 주고 세워지고 이파리 그거 잘해서 관리를 했지만 타작마당은 다 버립니다. 알곡만 딱 모아서 자루에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곡간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고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성령으로 와 있지 않으면 다 축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왔다요. 내가 명년 기한이 이를 때 네 가정에 올 건데 네 불임증인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라 99세까지도 자녀가 없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왔다는 증거로 아들이 있을 거다.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 낳은 자손이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 언약의 자손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시가 뭐냐면 마리아,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 해요. 그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죽는다니까 제자들이 말렸죠. 죽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안 되고 부활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못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실제 상황을 말하는데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못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알곡신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알곡은 성령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해서 방언도 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성령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을 알곡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그 사람 속으로 들으려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요. 초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구정하고 추석은 8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8개월 보름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 명절은 6월절이 1월 14일이고 초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7월 달이 음력으로 이 사람들은 7월 달이 새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 달력, 지금 달력이 나왔는데 태양력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만든 겁니다. 원래 절기는 음력이
맞는 겁니다. 7장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북부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2절 읽습니다. 2절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 초막절 때 지금 올라갔습니다. 36절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장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헬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 이방인을 대표한 그런 단어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니. 3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초막절에는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그걸 팠는데요. 그 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그 여기 명절 큰 날은 일주일 지난 8일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8일 동안 계속되는 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때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그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파다가 성전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초막절 때 되면 일주일간은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성전에다 계속 부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오장 육부가 있는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체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말할 때 생각이나 인격의 최고의 깊숙한 부분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 자아가 죽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욕망, 세상 성공과 행복을 의지적으로 버려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거 안 하면 성령 안 옵니다. 성령 안 오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침례를 받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락에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달라고 100일 금식에서 100일 금식에 오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나 믿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분에게 권한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주권이 있는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회개케 하고 침례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허락하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이 낮은 자리를 타고 흘러가는 것처럼 자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낮추는 자, 자기를 다 비우는 자, 이 세상 욕망을 다 비우는 자, 그 자를 찾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죠.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프로필에다 막 쓰고 막 이 카톡 같은 데 보면 나 누구요 하고 막 거기다 명함대고 하는 사람들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라. 이게 예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연합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뭘 얻으려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너무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2년간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교도가 아니라 국가교회입니다. 성공회는.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성공회는 국가교회예요. 너 국교도로 들어와라. 그러면 설교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설교를 해서 설교권이 없는 사람이 설교했다고 12년간 옥살이했어요. 이 사람이 땜장의 아들, 지금 땜장이가 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마다 땜장이들이 돌아다녔거든요. 떼와요 소리 지르면서. 가마솥 깨지면 양재기 이런 거 깨질 때 그거 땜장이가 있었거든요. 가장 천민으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땜장이고 자기도 땜장. 욕을 안 하면 말을 안 할 정도, 말을 못 할 정도 그랬던 사람이 부인이, 여러분 부인 잘 얻으래요. 그랬어요. 부인이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던 부인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청교도 책 2권 가지고 왔는데 이 존 버년이 그렇게 망나니가 그 가난뱅이 부인을 얻었는데 청교도 책 2권을 읽고서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이 사람 존 버년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돈, 금, 세상의 육신의 욕망 이런 것은 다 시시해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본다고 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은 얘기하고 예수님은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뭡니까? 예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셋째 하늘을 갖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이야기를 듣고 봤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고 예수와 연합한 상태가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나고 돈 벌고 이런 게 전혀 부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와 연합한 이해로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도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와 연합한 초막절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 육체가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육체를 떠나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교리적으로 귀신 쫓으면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고 했어요. 그거 더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은사가 온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 초막절에 생수의 강처럼 배에서 흘러나오도록 그 사람에게 완전히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게 알곡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곳간에 천국에 드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브라함이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었나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떠났고 하란에서도 떠났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손을 준다니까 이 사라가 불임증으로 자기 종을 하가를 줘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얻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 내가 너한테 왔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성경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성령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별수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알곡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인격과 생각과 인간 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그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무엇을 세상에서 부러워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겠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그 천국의 길바닥에 깔려있는 금덩어리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아이예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들보다도 인간이 더 불쌍합니다. 강아지들은 죽으면 지옥 안 가요. 요즘은 또 강아지가 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가 돼서 유산까지 물려줘요. 인간은 영이 있어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그 몸으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청교도들이 가서 추수감사절로 미국에서 1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지켰고, 이 추수감사절의 본래 이 본질은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누구한테 오냐?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사람한테 와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이 잘났다고 막 잘한다고 박수 쳐요. 그거 위험합니다. 너 자식들 막 유치원 가서 뭐하고 상타고 막 박수 쳐줍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 잘나는 거 그거 떠받들다면 그 사람 무상됩니다. 사람은 잘난 사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을 지금 버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25절 거기 심판에 대해서 20절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거울들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0절부터 쭉 나오죠.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문둥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떠나가고 1명만 이방인만 예수께로 왔어요. 그랬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25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지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물론 사람한테 이렇게 설교도 듣고요. 성경 공부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겸손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전부 부인하는 겁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냐 말이에요. 목숨을 죽이는 자 앞에서도 벌벌 떱니다. 30대 그 초반에 김정은한테 70, 80 먹은 그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도 못 피고. 그건 아는데 그보다 억만배 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솔로몬 왕 몇 번 찾아봤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 출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을 시키니까 에레미야 1장 6절에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경이요 아무 감각도 느낄 수 없는 나병 환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세상적으로는 옳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악한 원색에 사기당하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선고하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오지를 않는다. 그 원인을 보니까 니네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축적입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알곡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고 이 땅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기 목숨이 죽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알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다 이거지. 심판날은 군대에 가서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인데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육체로 있을 때 맞이할지 내가 죽음 앞에 갔을 때 맞이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심판날이 금방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무시하신 분입니다. 갈라디아,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 갈라디아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한 그런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이지. 이삭이 마지막에 이 자손의 본질인 그리스도로 지금 나온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지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구약과 이 복음 약속하신 자손, 이게 역사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하신 자손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율법의 강력한 정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알곡이라고 생각해요. 축정입니다.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이삭이 아브라함에 온 것처럼 이삭이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0세가 되고 자기 부인이 90세가 됐는데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온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 표로 이삭이 온 겁니다. 그 이삭이 약속의 자손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셨다가 최초로 120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배에서 그들의 전인격 생각, 마음, 이 존재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풍부에 처하나 빈부에 처하나 강하나 약하나 이들이 부족한 게 없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잘 압니다. 이 생수가 흐르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체와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날마다 걱정하고 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게 뭐 다른 말로 무엇이냐? 축적이라는 거예요. 논밭에 모양은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콩 모양은 갖추고 보리 모양, 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나중에 추수 때 보니까 텅 비어 있다 이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은 자기 마음이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 다만 이걸 가지치기 하고 이걸 닦고 이걸 억제시켜서 구정물이 위로 못 나오도록 가라앉히고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자손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자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으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다. 외식한다는 겁니다. 행위로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사람의 뜻으로 났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언약으로 났다는 겁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혈통을 하여 청하나 사람의 뜻으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하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하가는 아랍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연이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언약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거듭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핍박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외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라는 겁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 천국 들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냐. 이 성령이 우리한테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부인하는 겁니다. 성질자면 그걸 죽이고 세상에서는 밀어나죠. 자기가 없어지라는 겁니다. 그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이 물이 가장 낮은 지대를 흐르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찾아와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밀어나죠. 마지막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냐. 그러되 나이 두 아들 주의 날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냐. 셀프 자아를 죽일 수 있냐. 그걸 죽여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 내 십자가, 죽음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이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열제자를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자존심, 자기 욕망, 그거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낸다. 그래야 알복된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 방법대로 역사하는 그들이 알까 두렵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린아이가 되고 가장 낮은 종이 돼야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한다. 이게 초막절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새 창조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길 예수로